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성탄 선물을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다 주기로 했습니다. 기쁨의 날이고, 물론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은 아니지만 우리 성탄의 좋은 기억과 또 그 추억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쁨을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성탄 또 축하 예배가 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성탄 전날 이렇게 또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2월 24일만 되면 항상 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과 연극, 공연 이런 것이 이런 행사들을 참 많이 했죠. 이때 자주 연출되는 연극이 바로 빈방을 찾아 헤매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빈방을 찾지 못해서 이 마구간을 빌려 출산을 하는 그 연극을 저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산통을 겪는 그 연기를 아주 리얼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습니다. 또 요셉은 그 마리아, 이 산통을 겪는 마리아가 그 요셉의 머리를 쥐어 뜯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성도들에게 참 많은 웃음을 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참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아기를 구유에 눕히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이 목동들 또 천사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피날레로 찬양을 했던 그 기억이, 그래서 막을 내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들도 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다 한다면 더 많이 이런 연극과 이런 이 공연들을 또 하면서 자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작 성경이 그리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이, 이 구유 위에 누인 이 아기 예수, 이 장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밥통을 얘기하죠. 보통 말구유라고도 하지만 성경에 굳이 구유라고 했기 때문에 말구유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유는 여느 이 짐승들의 밥통처럼 더럽습니다. 초라합니다. 냄새나는 그런 구유였을 것입니다. 여물들이 찌끄러지가 남아서 냄새나는, 우리 농촌에 가봐도 그런 냄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사인이죠. 사인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한 표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시를 얘기합니다. 간판이죠. 경양 선교교회 이 주변에 우리 간판들이 서 있듯이 그러한 간판이 세메이온이요, 이 사인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태어난 장면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계시적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허름한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오늘은 이 표적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요, 세계사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 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했죠.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고 그의 후계자가 됩니다.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공화정 체제였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거죠. 3명의 집정관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옥타비아누스는 다른 2명의 집정관, 즉 저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를 몰아내고 1인 통치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엄한 자다 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고 로마의 첫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명한 자, 이 세상에서 중심에 서 있는 자, 그가 바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권력으로 이 통치자가 되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휘하에 있는 그 지역의 이 군역과 또 이 세금 제도, 군사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세금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왜입니까?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이 큰 세력을 갖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을 내려서 모든 지역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영을 내렸던 것이죠. 이 호적 신고를 하려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또한 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 2절에는 또 한 명의 권력자가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이 수리아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 북쪽,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은 이 수리아 지역과 함께 이 로마에 의해서 이 관할 통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리아의 총독은 황제의 영을 받아 인구 조사를 시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수리아 지역의 가장 높은 통치자는 바로 이 구레노였습니다. 세상은 이때의 통치자로 이렇게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리고 이 구레뇨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의 권력자, 왕, 총독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존했던 사람들이다 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자요, 이들은 역사의 획을 그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을 손아귀에 넣은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배경이라는 거죠. 어떤 병풍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저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알려주는 배경일 뿐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그 가이사 아구스토나 이 구레뇨가 아니라 요셉과 이 마리아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즉 다윗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왕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의도가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좀 느껴지십니까? 이 누가복음이 비추는 조명이 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의 왕자를 쫙 비추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의 동네에서 곧 태어날 그 아기 예수를 비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요, 이 두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라고 이 글을 읽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저 애굽의 종되었던 이 노예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모세를 향하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할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비닐하우스에 불과했던 거죠.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세계를 막 주름 잡을 것 같던 그 애굽의 권세도요, 그 군사력도요, 다 무엇 때문에 있었느냐?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겁니다. 애굽은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노예로 만들고 이렇게 괴롭히고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심에서 보면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그러한 나라다, 그러한 바로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의 이 알렉산더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 강대국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합니다. 저 패권을 차지한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회초리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막대기로 사용되다가 결국에는 불쏘시개가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저 초강대국 로마의 최고 권력자, 이 지구상의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가이사 아구스토를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저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저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배경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정치 때문에, 이 수리아 총독 또 구레뇨의 행정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갔고 또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누이셔야 했기 때문에 구레뇨는 수리아의 총독이 되어야 했었고, 이때의 행정명령을 내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고 그가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중심은요, 구속사입니다. 많은 세계사, 그 안에 왕이 있고 호걸들이 있고 영웅들이 나타나지요. 하지만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그라운드, 이 배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바로 이 세계사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연호도요,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 Before Christ, BC와 안노 도미네,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뉩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과 나시기 후로 이 역사는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세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23년은 저물어 가고 2024년은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왕 그리스도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표적의 의미는요, 이 볼품없어 보이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신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고 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퀴리오스, 이런 표현들을 썼죠. 자신들의 행복이 바로 이 황제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에 자신들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저 지중해를 찌르는 이 이탈리아 반도, 이 로마의 궁에 있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바라봤습니다. 황제가 잘 되고 황제가 우리에게 뭔가를 좀 잘해주지 않을까, 저 세상의 왕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지 않을까,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그것만을 간절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산기가 있는 산모가 있는데 아무리 막 방이 꽉 찼다고 해도 이 여관은 이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배경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면 압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받아줄만 한도 한데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줄만 한데 이 여관주인은 요셉과 마리아를 외면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가난한 여행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시 가나안 땅은 이 세계의 변두리입니다. 이곳은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이 길목 정도이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천히 여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한평생 외적인 매력이라고는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라지요. 예수님은 잘생겼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흠모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던 그런 남자였을 것이다. 성화라든지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예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 얼마나 잘생기게 나옵니까? 못생긴 예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력이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말을 하고 있듯이 단 한 번도 매력이라고는 없었던 남자였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당했고 무시당했습니다. 얼굴이라도 잘생기고 또 체격이라도 있으면 무시도 안 당하고 좀 인기라도 좀 있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 예수님을 높인다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칭하기까지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동이겠습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어찌 이런 인간 스승과 같은 급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건 정말 모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외면을 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이 산타크로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보다 루돌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성탄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들이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선물 받는 날 정도로만 또 인식하는 날이 되어버렸죠. 또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이성 친구 만나는 날, 데이트하는 날, 디데이 이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국에서는요 신기하게도 아무도 주인공이 되지 않는 날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국에서는 25일이 그냥 시험 보는 날, 학기만 시험 보는 날, 어떻게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을 봅니다.
회사도 안 쉽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시험 보는 날. 또 의미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 진짜 우리 먹는 진짜 생 사과를 박스에 넣어서 사과를 선물로 주는 빙한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 이름을 붙여서 사과를 선물을 주는 그런 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예 성탄절을 없애버린 거죠. 예수 탄생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외면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에 함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이 마구간 같은 이 교회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곳이야, 그렇게 여기고 화려한 세상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이 세상이 엄청나게 뿜어대고 있는 설교를 듣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돈과 쾌락, 명예와 성공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화와 광고, TV, 유튜브 같은 이런 세상의 설교 말씀, 이런 사단의 감언 이설을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피는 것은 정말 일주일 중 정말 적습니다. 일주일에 공식적으로는 딱 1시간, 이 주일 예배 딱 1시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우리 교회는 잘 예배를 잘 드리시지만 졸거나 또 딴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정도로 도대체 무슨 기독교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라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늘 예수님은 뒷전이고 여전히 세상 것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세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동경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표적의 의미는요, 우리를 대속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볼품없이 자기를 보이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멋지게 오시지 않고 왜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유명한 그러한 이 권력자로 오지 않고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구주에 해당하는 단어는 소테르라고 하는, 즉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리오스지요. 당시 이 소테르와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더욱 로마 황제만을
향해 쓸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로마의 저 황제가 소테르다, 이 큐리오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가 진정한 소테르나 큐리오스가 아니라 여기 이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바로 소테르요, 이 큐리오스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볼품없는 아기로 태어나셨겠습니까? 답은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테르요, 이 큐리오스가 되시는 방법은 바로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은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것을 말하죠.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비천함과 낮아지심, 또 이 고통당하심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영광과 믿는 자로서의 승리,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분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다툼,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인한 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찾아오고 구원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의문이 또 생길 겁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 이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여전히 이렇게 나는 아프고 힘든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시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기준으로 내 삶을 행복과 또 불행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테르, 여러분들의 큐리오스가 되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고통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한 고통과 이 두 번째 말하는 이 고통의 이 부분은요, 질적으로 다른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저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강해지게 되죠.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하늘나라를 더 강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통은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영광의 열매를 맺고 소망 중에 감격의 결과를 맺어가게 만드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이신, 아니 온 세계의 주인이신,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소테르요 큐리오스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왕자는 역설적이게도 어디였습니까? 구유였습니다.
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의 보좌에 비교한다면, 아니 비교조차 불가능한 그런 비참하고 볼품없는 그런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천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20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도 가이사 아구스토의 동상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래로 이 마국간,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 비천한 아기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께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께 입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왕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 진노가 급하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고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 일어났다 살고 또 자고 일어났다 살다가 자고 우리 참 박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구원주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신 앞에 자꾸만 의지하면서 가죠. 제발 좀 돈 좀 있으면, 돈 좀 생겼으면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내가 좀 권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삶은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저 사람 정도는 그냥 밟아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테르요 큐리오스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역사, 이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왕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하루 앞둔 우리 성탄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시고 세계사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내가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바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너무나도 우왕좌왕하며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냥 누구가 나에게 선물 주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이런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헛된 또 이상한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는 논대간데 없고 이 세상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이 마음의 방에 예수님, 빈 방이 있어요, 나에게로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의 방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런 매력 없고 비천하고 천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런 것도 왕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소테르로, 우리의 큐리오스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을 모신 자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 표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세계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과 그 주님이 화륙강생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